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야 했던 주변 나라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오늘 에스겔 32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나일강의 큰 악어에 비유된 바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백향목과 같았던 애굽이 그 나무 기둥이 쓰러지고 그 모든 가지가 부러지듯이 나일강의 큰 악어와 같은 애굽의 바로 왕은 물밖에 던져져서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16절까지에는 그 심판이 큰 악어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무리를 칼로 쳐서 멸망케 하고 또 그 땅을 황폐케 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는 애굽 나라 전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32절까지는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최종 심판의 말씀입니다. 애굽이 심판을 당하여서 스올로 내려가는 최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곳에 기존의 그 스올에 있던 무리들과 같이 애굽이 그들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이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지 못했던 애굽은 결국 심판을 받아 스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스올은 구덩이, 깊은 수렁이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애굽이 스올로 내려갈 때 보니 그곳에는 이미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먼저 묻혀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엘람, 메섹과 두발, 또 에돔과 시돈의 지도자들과 고관들과 그 군사들이 모두 칼에 찔려서 그곳에 무덤에 묻혀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애굽 또한 너희도 그들과 같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엘람, 메섹과 두발, 또 에돔과 시돈, 그리고 오늘 애굽, 이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힘이 있고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과 견고한 요새, 재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였으며, 또 생존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자신보다 연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죄악을 범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력하고 가진 것이 많은 나라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 앞에 무너져 멸망당하고 스올로 내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일강의 큰 악어로서 무섭고 두려울 것이 없는 애굽의 바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이미 있는 그 나라들과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받은 나라들을 통해서 애굽을 경고하시면서 애굽의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셨지만 애굽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한다면 아수르와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과 시돈, 그리고 오늘 애굽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을 배반하여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과 같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계속되는 경고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자는 오늘 애국과 같이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인리 법칙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 소개된 법칙입니다. 미국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자였던 하인리는 7만 5천 건이 넘는 산업재해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7만 건이 넘는 사례들을 모두 살펴보니 산업재해들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적인 하나의 통계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통계는 1대 29대 300으로 하인리 법칙을, 이 수치를 따라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의 큰 재해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29번 있었고, 운 좋게 그 사건들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같은 원인과 문제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사고와 피해가 일어날 뻔한 사건들이 300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인리 법칙은 큰 사고가 우연히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반드시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고 그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큰 사고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그 전조들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애굽에게 심판의 예언으로 경고하시기 전에 먼저 26절에서부터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 또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은 그 이후에 심판의 대상인 애굽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애굽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29장에서 32장에 이르기까지 4장에 달하는 많은 분량으로 심판을 예언하셨고, 또 한 번뿐이 아니라 6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 29장과 오늘 32장에서 큰 악어 비유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차례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애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와 회개의 기회를 모두 다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그 최후는 오늘 경고로 보여주셨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던져져서 죽어서 결국에는 스올에 던져져 그들과 함께 눕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려고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만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은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여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이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애굽은 흑암의 재앙과 함께 그 마지막은 죽음을 당하여서 수올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계속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되었고,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지시는 그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끝내 알지 못한 그 교만한 애굽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수올에 묻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4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장구하고 찬란한 역사를 이룬 그러한 꽃과 같이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오늘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올로 내려가는 애굽의 무리를 보면서 이렇게 일러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애굽은 분명 어느 나라보다도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나일강이 흘러서 그 나일강 주변으로 옥토를 이루고 그것으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기 위해 기하학과 천문학이 발전되었고, 이것은 현대에 와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던 것이 이미 고대 애굽 시대에서부터 사용하고 있었을 정도로 그들의 문명은 찬란하였고 꽃피었습니다. 또 자신들만의 상형 문자를 만들고, 또 오늘날의 기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피라미드와 같은 뛰어난 건축물을 세운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는 3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존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나라였으며, 또 그들은 피라미드와 또 미라와 같이 영원을 꿈꾸면서 영원히 지지 않을 것만 같은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정해진 것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자들은 하늘로 들려 올려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최후의 심판에 영원한 사망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사고와 문제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며 계속해서 주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구원의 그 소망을 전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만함에 눈이 멀고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오늘 애국과 같이 수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그 수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심판의 자리에 설지 사람이 스스로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주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늘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과 순결함으로 준비하고 예배하여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단장하듯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면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523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경고와 또 구원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한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부르신다면 그때에는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바로 지금이 주님의 긍휼함을 받을 때이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어주시는 그러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깨달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부르실 그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